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한 여인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로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두로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또 경치가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근데 아마 그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어느 집으로 조용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고 계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쉬면서 새로운 또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는데 갑자기 밖이 아주 시끄러우면서 한 여인이 그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다른 똑같은 본문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참 어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참 그 사랑하는 어린 딸이 흉악한 그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마 그 딸을 보면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치료도 받아보고 했지만은 아무도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문을 들은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혹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그 나사렛 예수 그 젊은 청년이 기적을 베풀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누군지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시여, 당신은 참으로 내가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야말로 나의 딸을 고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 여인,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여인. 네, 여러분 그 여인은 오늘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그 예수님에게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그 예수님에게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이 여인,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또 다른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울부짖고 자기의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좀 고쳐달라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대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그 여인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 좀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참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보시고 먼 산을 바라보시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도 그 여인이 안 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일합니다. 예수님, 그 여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여인을 좀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여인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참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내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그들을 내가 먼저 배부르게 하게 왔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그 떡을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이 사랑하는 그 내 백성들,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나의 자녀들에게 줄 것밖에 없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주 비하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네에게 줄 떡, 자네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참 당황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무리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참 볼품없는 여인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지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모질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진짜 믿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정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나를 메시아라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또 22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내용이 나오죠. 100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들,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불로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달라스 어느 교회 아침 부흥회를 하는데 잠깐 갔었습니다. 거기 부흥 강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2살에 외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새벽기도 갈 때마다 그 외아들이 자는 방의 문을 열어 들여다본다. 그러면서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나 닮아도 잘생겼지. 아이고, 잘생겼지. 이거 또 새벽기도 갔다 오면 또 그 아들 방을 열어보고 역시 잘생겼어. 나 닮았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도 어제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나라면 어떨까? 나라면 어떨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들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정말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묶어서 아브라함이 칼로 들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바로 그럴 때 주의 사자가 멈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는가?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에게도 비록 여인이 믿음으로 나왔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귀한 선물을 해줘도 가장 귀한 거는요,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오늘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고백해.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스루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 중심에 과연 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미천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인 거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나와 같은 이 개와 같은 그런 이방인의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당신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살 뿐입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셔도, 저를 개라고 얘기할지라도 저는 주님 마음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순간대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모든 것 이상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오늘 메시아이시고 오늘 주님만이 나의 딸을 고쳐주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왜 이 여인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인생의 아픔이, 눈물이 왜 왔는지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많은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 사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참 삶에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은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고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떠나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래,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눈물과 아픔은 다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런 눈물과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눈물과 아픔이 그 딸의 그 귀신 들렸던 그 어려움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다 떠나가는구나.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요, 결국은 나 혼자 남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나를 떠날 것이고 자녀들도 우리를 떠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쌓았던 나의 경제적인 것도 떠날 것이고 건강도 다 무너진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래도 다 떠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 떠나도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여인에게 한 것처럼 냉정한 현실을 우리가 당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픔과 눈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마 어느 분들은 그런 고난의 때를 지금 지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늘 너와 함께한다. 내가 늘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 주님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너의 하나님이다. 너 인생 가운데 강을 지나고 너 인생 가운데 불을 지나고 너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 옆에 있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런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좀 때로는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아니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정상이 되어서 누워있고 귀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 중심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을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럴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어떤 한이 있어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선포,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거기에 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입술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뭐가 따라와야 되냐? 입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 고백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이것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너의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로서 오늘 내가 사용하는 그 입술의 언어는 무엇이냐? 너는 어떤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쓰고 있느냐? 아들아, 너는 잘 될 것이다.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아들아,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보, 당신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세요. 여보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입술의 언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이냐는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그 기회를 주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두 종류가 나오죠. 10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저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저 사람이 거인일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고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처럼 생각했던 그 열매의 정탐꾼은 그 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백성 가운데 20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믿음의 얘기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20세 미만의 아이들만 그 땅에 들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병에서 노유함을 귀신이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신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인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게 될 줄 믿습니다.